한이초 오늘 우리가 이제 2주에 한 번 하다 보니까 한 달에 이게 무량수경 한 달에 한 번, 탄이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번까지는 2달 한 번이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근데 탄이초 제5조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신라는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하여라는 명분으로도 한 번도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웬 일은 아직 없다. 그 까닭은 모든 유정은 모두 세세생생의 부모이고 형제이다. 모두 다 이다음 생에는 극락에 왕생하여 부처를 이루고서 부모님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내 힘으로 노력하여 행하는 선이 있다고 한다면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해서 생기는 공덕을 부모님을 위하여 해양해서 부모님도 구리하고자 하겠으나 그저 그 자력을 버리고서 아미타불에 의지하여 속히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설령 부모님이 윤회의 세계인 육도와 사생 중 그 어디에 있든지 신통력과 방편을 써서 우선 부모님과 같은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가로 속에 넣은 건 전부 제가 넣은 거예요. 근데 원문은 밑에예요. 그 옛날 글들은 전부 토를 일본 사람들 가타카나를 다는 거예요. 신란와라고 지금 하잖아, 그죠? 와, 후본가, 효요노 담에 또대 이뺀니 데모 nem부츠마오 시타루 것도 이마다 사우라 와즈. 이 사우라와 이거는 이제 부정인데 이걸 늘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다 있다 이런 뜻 같습니다. 소노 유해와 그 까닭은 이사이노 우조와 모든 유정은 미나 모두 못되한 건 이게 써있자인데 모두 그것 세세생생이죠. 세이세이노 부모 교다이 나리 이와즈레모 고노 슌지 세이니 부친이 날이 때 부처님 되어서 다섯 개 사우라와 백기 날이 이 사우라와 가는 이 소로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번역할 때 그냥 안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후자예요. 이 말을 꼭 뒤에 붙이는 그런 문장이 옛날 고문에 있는데 굳이 번역을 안 하면은 뜻이 통할 것 같습니다. 와까 지카라니 때 하게무 젠니 테모 사우라와 바꿔서 내 힘으로 격려해가지고 선이라도 사우라와 바꿔서 데모 선이라도 있게 된다면 이다 있다 이런 뜻으로 써요. nem부츠오 에코시테 해양하여 부모오 못다스 오모는 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식으로 조사가 안 붙거든요. 오카는 거는 이게 지금 히라가나를 바꾸면 이건데 목적격 조사잖아요. 근데 뒤에 뭐는 뭐 도라 우리 있나요? 을도 을도 이렇게 오모 까지도 할까? 까지도라고 해야 되나요? 부모를 5개 사우라메 5개 하는 게 이게 도울 조자입니다. 구조하다. 타다 다만 지리끼 스테 때 자력을 버리고서 이속이 가면 이소구 급히 서둘다 급히 정토노 사토리는 깨달음입니다. 조도노 깨달음 히라키 나화로 되는데 이게 현대말로 히라가나로 하면은 히라키 나바 바죠. 이게 조건이에요. 히라키는 히라쿠 연다면 육도 사생의 아이다 현대말로는 아이다예요. 일본말도 자꾸 바뀌어.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말이 뭐 그 이후에도 계속 한글도 계속 바뀌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いずれの업고にし豪空にしつめりとも신즈 호변을 못돼 신통 방편을 갖고 맞즈 유행어 도스베기 날이 또 운눈이라는 거는 이게 의록이니까 그 이후에도 뭔가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 기억 안 하고 생략하고 생략한다 이하는 생략이다 이런 뜻이에요. 도는 제도하다는 거죠. 탄이초의 그 신란 스님의 말씀을 직접 이런 식으로 기억해서 인용하는 이런 식의 것들은 총 그 10조가 나옵니다. 10가지 조항인데 그 중에 지금 제5조니까 우리가 이제 반쯤 했네요. 그 10조를 4분편이라고 해요. 한 번 더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복습하면 탄이초의 구성이 처음에 서문이 있어요. 서문은 한자로 썼어요. 한자로. 한문 한자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1조부터 10조 요거는 서성의 교훈이다 해서 4분편 그 다음에 중간에 서문이 하나 더 나와요 또. 그래서 이걸 중서 중간에 나온다. 그리고 11조부터 18조까지는 편자인 유이엔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타니편이라고 해요. 타니편. 일본의 진종의 학자들은 유이엔이 이단을 탄식하다 라고 하는 얘기죠. 11조부터. 근데 이 11조, 18조 안에 전체적으로는 유이엔의 글인데 그 중간중간에 신란이 인용되고 있어요. 신란 인용. 중간중간에 인용이 있습니다. 신란이 인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후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후기는 이게 후서예요. 그러니까 서문이 이 책에 3개나 붙어 있는 거예요. 3개나. 하나, 중후서, 중서, 서문.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부록처럼 누가 붙인지 모르는데 유제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타니초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타니초라는 텍스트에 뒤에 부록으로 붙어 있는 게 유제 기록이에요. 목록이에요. 유제 기록. 이거는 이제 호넨 스님 제자, 호넨 스님 교단이 탄압당해서 이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유배가고 했던 명단을 기록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그 다음에 이제 옥구각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서는 이 보통 이게 필사자가 필사를 끝내고 언제 자기는 어떤 취지로 요런 거를 썼다는 짤막한 언급을 하는데 요걸 옥구각기라고 해요. 옥구각기. 오서. 오자가 심오할 오자잖아요. 오자의 복잡한데 이렇게 써요. 오서. 옥구각기. 일본에 가면은 옥구노인 하는 게 있습니다. 옥구노인. 절에는 옥구노인 하는 게 있는데 이 옥구노인은 가장 안에 있는 집이에요. 가장 깊숙이 혹은 가장 높은 데 있는 집. 그러니까 가장 그 절에서 성스럽고 가장 높은 어른이 사시는 곳. 큰 스님 우리 같은 그 산중에 제일 어른 스님이 사시는 그런 집을 옥구노인이라고 해요. 고야산 같은 데 가면 옥구노인이 있거든요. 우리 이번에 가는데 옥구노인은 뭐냐? 고야산의 주인공이었던 쿠카이 스님을 모시는 돌아가셔서 유고를 모시는 사진을 모시는 그 곳을 옥구노인이라고 해요. 옥구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 뒤에 옥구. 근데 저것도 있어요. 어서 와요. 옥상 하는 맛이잖아요. 일본말로 옥상. 옥상이 뭐냐? 사모님은 옥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옥상. 사모님은 옥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옥자, 이것은 옥상. 옥자. 근데 우파니사들을 인도 철학 책 우파니사들을 일본 사람들이 번역할 때 우파니사들을 번역할 때 오이사라고 번역했어요. 오이사. 아주 심오한 뜻이다.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런 오자가 그렇게 많이 쓰입니다. 타니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사원편 10조 중에 제 5조인데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요. 타니초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이미 3번 번역이 된 게 있어요. 3번. 3번 번역이 됐는데 책이 번역되거나 뭐 해설되거나 해서 여하튼 3번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나왔는데 한국 불교의 그 입장에서 이 타니초를 바라다 보면서 이 책은 검서다, 읽지 마라. 이 책을 유통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면 가장 큰 이유가 제 5조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 옥구각기의 내용이 뭐냐면 이 옥구각기를 쓴 사람이 렌뇨라는 스님인데 전토진종 본원사의 제 8조예요. 연료. 근데 이분은 에도 시대보다 더 옛날에 무라마치 시대,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 시절이에요. 그 시절 이전에 존재했던 스님인데 이 렌뇨 스님이 옥구각기에서 한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숙선의 근기가 아니라면 숙선. 이게 참 이 말을 방통대 어떤 국문과 어떤 교수님은 그런 얘기가 숙세 이런 말 잘 몰라요. 우리 백제 시대 노래 중에 한시인데 숙세가라는 노래가 있대요. 숙세가. 근데 이건 내가 원문을 안 읽어봐도 숙세가 하면 이게 전생 이야기야. 전생에 어떤 사람들이 현생의 어떤 뭐 인연을 이어가는 뭐 그런 얘기라 그래요. 내가 원문을 안 읽어봤는데, 근데 이걸 세상에 이게 머물 숫자, 잠들 숫자거든. 세상에 잠든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안 되는 거죠. 오역이 아닌 것이다. 숙세의 선근이 없는 기, 무숙선기, 없을 무자, 숙선. 과거 전생에 선을 닦은 일이 없는 기, 건기의 사람들에게는 무좌우라고 나오거든. 이거는 좌우 없이, 이건 뭡니까? 횡단보도 건너갈 때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왼쪽도 안 보고 오른쪽도 안 보고 건너가는 거를 사유낙부대라고 해요. 지금 일본 사유낙부대. 배려와 고려, 고찰이 없이, 고찰 없이 그냥 건너가 버리는 거거든요. 전생부터 수행한 익힌, 닦은 그런 것들이 없는 건기의 사람에게는 좌우 없이, 어떤 고려 없이 이 책을 읽혀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옥구각기의 내용이야. 렌뇨 스님의 당부입니다. 타니초 필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 렌뇨 스님 필사본이야. 렌뇨 스님. 그러니까 에도 시대 내도록 전토 진종의 스님들은 이 타니초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타니초 주석서가 43종이 있습니다. 에도 시대에 지어진 주석서. 그 중에 4종류를 지금 일본 교수님, 미국 교수님 연합으로 영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타니초 영어 번역은 수도 없이 많고, 타니초라는 책은 일본에 가서 불교 전문 서점에 가서 불교책에 관한 불교책을 이렇게 줄을 세운다고 생각해봅시다. 안경에 관한 책 10권 나온다고 하고, 금강경에 관한 책 한 2권 나온다고 보고, 법화경에 관한 책은 한 100권 나온다고 보고, 하암경은 한 10권 나온다고 보고, 밀교에 관한 건 한 30권 나온다고 보고, 타니초에 관한 거는 한 200권 나온다고 해요. 하여튼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만큼 압도적으로 1위예요. 압도적인 1위다. 선종에 관한 책 중에 제일 많이 읽히는 거는 정법안정 수문기, 도견스님. 똑같습니다. 도견스님의 제자가 도견스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도견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똑같이 어록으로 기록한 거예요. 정법안정 수문기. 우리나라에 번역된 일이 있죠. 그만큼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 이 타니초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타니초를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그 좋아하는 거는 종파를 초월해서 또 불교 안 믿는 사람도 뭐 지식인들이나 배우나 탤런트나 또는 뭐 다른 학자들, 국문학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
내가 탄이초에 대해서 책 한 권 있어야지. 나도 한 권 쓸까 해가지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나와요. 계속 탄이초에 관한 책은. 그 탄이초에 관한 책이나 신란에 관한 책이 없는 사람은 좀 이렇게 명함을 내밀기 어려운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내가 해봤어요. 지식인 사회에서는. 불교를 벗어난 인물, 불교를 벗어난 텍스트, 불교의 범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자목으로 탄이초의 근대, 탄이초의 현대 이런 제목의 책이 나와 있죠. 근데 탄이초 중에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우리나라 불교 전통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제5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 책이 명언도 많고 충격적인 내용도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도 하나가 이 제5조가 아닌가. 신라는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하여 라는 명분으로도 한 번도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웬 일은 없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 살아생 전에 마땅히 효도를 했어야 되는데 효도를 못하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불효자는 웁니다. 그 유명한 그 가요가 있는 것처럼 불효자는 웁니다 하고 아버지 어머니 생각날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이런 거는 뭐 누구나 그럴 겁니다. 누구나 그런 체험이 있을 텐데 당연히 우리 절에서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49제라든지 여름에 백중이라든지 또는 천도제라든지 등등을 해서 부모님의 극락왕생 또는 추선, 보온을 은혜를 갚고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를 지내고 연부를 합니다. 근데 그 연부를 이제 불교 의식인데 우리나라 불교 의식문을 제가 뭐 다 연구한 건 아니지만 이게 보니까 뜻이 좀 보니까 정토신앙이 근본은 아니에요. 남아미타불 정토신앙이 그 49제라든지 이 제의식문 뭐 수륙제라든지 이런 뭐 예수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근본이 안 돼요. 아니더라고. 그럼 근본이 뭐냐면은 지장신앙이에요. 지장신앙이 근본이에요. 그럼 지장신앙은 뭐냐면은 이 지옥관념을 먼저 갖고 있거든요. 시왕들한테 재판을 받아가 판관들한테 시왕이라고 하는 뭐 인도의 관념은 아니에요. 중국의 도교의 관념이지. 그 가운데 이제 6번째가 염라대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염라는 야마라는 인도의 죽음의 신 야마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도교적인 그런 것이 그 지장이라는 존재가 인도에서 연원은 있지만 중국에 와서 더 크게 클로즈됐대요. 그래서 지장과 관계되는 경전들은 그 위경이 많습니다. 근데 위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거짓경이다 내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그 경전이 나와야 될 어떤 그런 시대적인 배경, 컨텍스트 이런 것들 속에서 그 이전에 이제 불교의 가르침 하고 그런 시대적 배경 속 그걸 융합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전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지장신앙에 보면은 그 지장신앙은 업에 대한 평가를 시왕들한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업을 한 사람은 좋은 데 가고 악업을 한 사람은 지옥 가잖아요. 지장보살님은 지옥 문전에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 지옥 중생의 제도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악업을 지은 사람에게 참회를 시키고 악업을 지은 사람이 나쁜 가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 위에 건설된 것이 이제 지장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정토삼부경에는 지장보살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옥이 말해지질 않아요. 지옥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방지, 예방책 이런 거는 삼부경 자체에는 없습니다. 다만 왜 그러냐면 삼부경은 극락을 이야기하는 경이잖아요. 그 지금 우리 극락 이야기하기도 바빠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제 18월에 보면 내지 10년 하면은 10번 남아미탑을 외우면 극락 갈 수 있다 이러는데 실컷 그런 얘기 해놓고 또 지옥 얘기하고 지옥이 안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전의 그 기조 키 포인트는 극락에 대한 그리움, 극락을 간다는 자신, 극락을 가야 된다는 원력 이런 거기 때문에 지장보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의식문들 이렇게 보면 전부 지장신앙이나 이런 게 중심인데 이제 49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막판에 등장을 하죠. 연불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그게 이제 장엄연불이라는 게 나와요. 장엄연불 그 뭐 상품 상생원 나무아미타불 뭐 이런 구절도 나오고 원하임용 명종시 진제일체 세장에 명견피불아미타 적덕왕생 안락찰 이런 하엄경 보현행문품에 나오는 그런 개송들도 거기에다 집어넣어놓고 나무아미타불 연불도 합니다. 근데 장엄연불을 보면 아마 조선시대에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본 거는 이제 연불보급문 조선 후기에 나온 연불보급문에 장엄연불이 있는데 거기 장엄연불이 그때 장엄연불을 만든다든지 극락왕생을 빈다든지 내세에 좋은 곳으로 가세요 우리 부모님들 이런 걸 할 때 반드시 극락을 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극락왕생을 위해서는 나무아미탑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수연불이 아니라 어떤 법문이든지 간에 법문을 듣고 좋은 법문을 들으면은 이게 뭐냐 살아서 혹은 다급 생로로 지어온 제업장을 녹여 제업장을 소멸시키고 나서 가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법문 들려드려야지. 그래서 49제 그 의식문 중에 대표적인 간음시식이잖아요. 간음시식 보면 전부 선법문이 많습니다. 생종하처래. 생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왔느냐? 사양하처고. 죽어서는 또 어디로 가느냐? 생야일편 부운기요. 산다는 것은 한 조각 덩구름이 떠오르는 것 같고 사야일편 부운멸이라. 죽음이라는 것은 한 조각 덩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다. 네?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 부운 자체 본무실. 부운 덩구름은 그 자체가 실성이 없잖아요. 언제 덩구름이 생겼다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생사거래 여겨연이라 이런 식으로 생사와 가고 죽고 사는 것이 가고 오는 것도 부운이 자체가 없고 실체가 없어서 생겼다가 없어진 것과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법문들이 쫙 있어요. 그 진짜 좋죠. 간음시식 법문들을 보면 전부 다 실상은 이명하고 실상은 이름을 떠나 있고 이런 그 선법문들이 많아요. 반야법문 선법문.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불교의 통불교적인 그런 그것이 의식문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사실 의식문은 늘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 모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모아서 하는데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란다고 해서 극락 왕생하는 경전인 정토삼부경에서만 그걸 정토신앙에서만 가지고 오진 않는다. 오히려 정토삼부경에 대한 그런 거는 좀 약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판단을 그렇게 이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상 천도를 위해서 지내는 49제나 이런데 나무아미타불이 들어가요. 외워지기는 하는데 그런 우리 배경에서 우리나라에서 백중기도도 하고 해마다 얼마나 백중이 큽니까? 또 49제도 하고 또 뭐예요? 그 천도제도 하고 이러는데 나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한 번도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한 일이 없다라는 이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런 것이 잘 용납이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탄이초를 읽지 마라 라고 하는 판정이 대한불교 조교종 종례라든지 아니면 조교종에 지금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불학연구소 같은 게 있었는데, 우리 효신 선생님 계시는 불학연구소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뭐 교육부인가 뭐 통합됐다고 그러는데,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서 판정이 나온다면 제일 걸릴 것이 이게 아닌가, 이게 영린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 이거는 사찰 재정이라든가 사찰 경영이라든가 신도 포교라든가 모든 것이 이게 한국 불교의 기반을 이게 제5조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흔들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게 들어올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탄이초를 모르기 때문에 네, 안심하고 탄이초 5조 강의한 저 같은 사람은 나중에 그래서 자격 박탈, 자격 정지 이런 게 될는지도 몰라요. 근데 정지나 박탈이 되는 게 겁낼 게 없는 게 자격이 없어. 뭘 받은 게 없어. 종단으로부터 제가 어떤 자격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받은 게 없잖아요. 교수 될 때 학교에서 심사해가지고 교수 된 거지 종단에서 심사한 거 아니거든. 스님도 아니고, 스님은 종단 소속이니까 그게 되지만 저는 신도 입장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뭐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겁니다.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가톨릭은 엄청 그런 걸 열심히 합니다. 내가 교황청이야 이런데, 그러니까 어떤 신부가, 어떤 신자가, 어떤 수사가, 수녀가 쓰는 책이나 논문이나 글 같은 그거를 감시 감독을 하는 거죠. 검증을 하는 거지. 전통적인 교의 체계에 어긋나느냐, 이단을 감시를 하는 거예요. 이단이 생겨서는 안 된대요. 그런 감시를 하는. 굉장히 그런 기구, 그런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토 진종의 서보는사 쪽에 보는사파는 모르겠고, 오따니파, 대곡파, 진종 대곡파, 신슈 오따니라고 하는데, 신슈 오따니에서는 그걸 해요. 교학연구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교학연구소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일본말로 도리시마리, 취체, 뭔가 이게 감시 감독, 그걸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쁜 뜻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감무량수경에 보면은 이 아사세가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럴 때 이 기파, 월강이라는 두 신하가 용감하게 나서가지고 그걸 직관을 합니다. 직관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면은 베다 이래로 18,000년 역사 동안, 실제 18,000은 안 되는데 경전에는 베다 이래로 18,000년 역사 동안에 아버지를 죽인 임금은 수도 없이 많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는데 어머니를 죽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당신이 어머니를 살해하게 되면은 크샤트리아 계급으로서 이게 꿀라다른 말이죠. 가족의 법도에 어긋날 뿐더러 당신은 찬달라와 같은 사람이 된다. 찬달라가 될 것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찬달라를 이제 우리 그것은 감무량수경에 뭐라고 썼냐면, 찬달라 이렇게 쓰면 그래요. 찬달라. 근데 이 찬달라를 감무량수경 한자로 전달라라고 번역했어요. 전단행 할 때 전달아. 전달아라고. 근데 이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셨네. 찬달아, 전달아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게 이게 재밌어요. 내가 대학원에서 이번 학기 수업 뭐 학생들 논문 발표하고 뭐 이러는데 필요해서 진짜 오랜만에 찬독의 우파니사들을 봤거든요. 보니까 그게 이 말이 나와요. 찬독의 우파니사드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선행을 행하는 자들은 재빨리 바라문이 되거나
내생에는 바라문이 되거나 크샤트리아로 태어나거나 바이샤로 태어난다. 이걸 드비자 재생족이라고 그래요. 바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샤는 재생족, 다시 태어난다. 인간으로 그 계급으로 다시 태어나서. 근데 그건 좋은 태생을 얻는데, 그 반면에 이 세상에서 악행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태어나냐? 개로 태어나, 돼지로 태어나고 찬달라로 태어난다. 태어나는 나쁜 태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찬달라라고 하는 이게 언터처블, 불가촉 천민인데, 그 찬달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개와 돼지와 같은 취급을 당한 거예요. 뭐 바라문교 문화에서, 힌두 문화에서는 그렇게 대접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찬덕이 우파니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똑같이 감무량수경의 이 찬달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 그전에 찬달라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가지고 이 나쁜 놈이 아버지를 유폐시키고 굶겨 죽이고 엄마도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이야기하는 말리니까 엄마를 안 죽여요. 못 죽여. 그럼 연금만 해라. 엄마 가두기만 해라. 이렇게 지금 나오는 정도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 말이 그 불가촉 천민은 이제 인도에서는 달리트라고 달리트. 억압받은 자, 이렇게 스스로는 달리트라고. 이 달리트 이런 말, 뭐 인도에서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이런 카스트 문제는 살아있는 문제입니다. 여전히 골치 아픈 문제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죠. 법을 떠나가지고, 법에서 그런 게 있다 없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근데 일본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본에는 동화라고 하는 말을 해요. 동화 교육, 동화 얘기 많이 합니다. 같이 하자. 같은 걸로 변화시키자. 이게 동화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일본의 차별은 옛날부터 차별받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지정이 돼 있어요. 따로따로 있어. 그리고 그 지역 차별, 그 동네 사람.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신라에 보면 향, 소, 부곡 이런 말이 있어요. 신라 시대. 하층 천민 계급은 향이나 소나 부곡 이런 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도 그렇거든요. 달리트들은 마을 안에 못 들어가 마을 외곽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념인데, 그쪽 지역 사람들 차별받는 부족 문제라 그래요. 일본에서 부족구, 그래 불악이다. 불악 해방 이런 불악 해방 운동, 불악 해방 잡지 이런 게 있는데, 불악 해방 운동의 이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각급 학교 같은 데서도 인권위원회 이런 걸 조직해요. 법에 의해서. 그럼 각급 학교에서 대학이면 대학, 고등학교 이런데 동화 문제를, 그런 불악 해방 문제를 초월하고 다 이제 우리가 평등하게 같이 살아야 돼. 차별하면 안 돼. 이게 동화예요. 동화 교육. 그런 걸 교육시키고 그런 거를 담당하는 학교 안에 기관이 있고 공무원 사회도 기관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감무량수경이나 경전 속에 이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종 대곡파 교학연구소에 민원이 제기돼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 이거 우리 입장에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이 왜 경전에 나오느냐, 쓰이느냐. 경전의 맥락에서 보면은 아사세 왕을 그거 하기 위해서 쓰이는 건데, 그 말에 보면은 인간 중에 찬다라라는 그런 인간이, 개돼지 취급받는 인간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피해를 받아본 천민 계급 출신으로 역대로 쭉 일본에서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 안 돼. 이런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진종대국파에서 어떻게 답변 나왔는지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이게 다루는 그 부서가 있습니다. 그 진종대국파의 교학연구소. 거기는 진종의 학자 스님들만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죠. 그런 문제가 그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토학 수업 시간에는 그 얘기 잊어버리고 모였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효도라는 문제 있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하여. 이게 불교에서 효도라는 이 문제를 생각해봐야 돼. 여러분들 이 책 아마 거의 다 계시십니다. 출가정신의 전개라는 내가 민족사에서 낸 22년에 낸 책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논문이 불교화된 효담론의 해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논문이 있어요. 부제가 중국 유교 및 인도 힌두 교선통과 관련하여라는 그 논문이 있어요. 이거를 읽어보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효라는 문제는 일단 손쉽게 생각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연한 윤리예요. 모든 사람이 다 효도해야지. 부모님한테 효도하기 싫다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그럼 아사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아사세 같은 사람을 빼고 나서는 질적 평가에서 효도를 얼마쯤 했느냐는 거는 차치하고 효도를 하는 게 당연하지. 될 수 있으면 효도를 해야지. 이런 생각은 다 해요. 다 하고 살았어요. 다 하고 살아. 근데 그거를 강조하는 거라고. 이문정 선생이 왔는데 우리 계율과 관계된 책이나 경전에 보면은 효도의 얘기 많이 있을 거예요. 효도해라. 근데 그런 효는 내가 평가하기를 가족 윤리의 효도예요. 가족끼리의 윤리 덕목으로서는 그런 효는 불교에서 많이 얘기해요. 인도에서 나온 경전에도 옥야경 이런 경전이 있어요. 꼭 중국에서만 효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효를 많이 강조해요. 왜 그러냐면 유교가 있기 때문에 유교에서 불교를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면서 우리도 효가 있습니다라고 소극적으로 저항을 하죠. 그런 맥락에서 부모언중경 같은 경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부모언중경전이 위경인데, 위경이라는 말은 인도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경전을 위경이라 그래요. 인도 찬술 경전은 진경, 진짜 경전이라 그러고, 위경 혹은 의경이라고도 그럽니다. 의심스럽다. 이게 진짜 경전 맞아? 의심스럽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의경 혹은 위경, 의위경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부모언중경 부모언중경은 읽어보면 사실은 뭐 언중경이야. 부는 안 나와. 엄마 얘기, 어머니의 은혜 10가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저도 뭐 아이를 키워보고 그러지만은 맞습니다. 아빠는 실제로 엄마가 하는 고생에 비하면은 그건 엄마가 아이를 생각하는 것에 비하면은 아니죠.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고, 한 몸이었다가 두 몸으로 분리된 사람하고 원래 한 몸이 어떤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가부장제적인 생각으로 따지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시고 이렇게 돼요. 유교에서는 엄마가 애를 낳는다 소리 안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시고 씨앗을 중시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어머니가 나를 키우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고 키우시고 이렇게 얘기해. 그게 유교야. 그래서 유교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 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있는데 성찰해야 될 바도 있지만은, 유교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호불호가 있어요. 양가적이야. 아주 좋아하는 부분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도 많이 얘기해요. 논어와 맹자를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스님들도 논어와 맹자를 읽어야 된다. 논어를 읽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철학이 정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논어는 그게 이제 학기편에서 대표적으로 나오지만 열심히 배워야 된다는 거. 공자님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거든.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한 10집 정도 사는 마을이 있다고 하자. 그 마을에 가서 내만큼 의진 사람을 찾으면 반드시 있을 거다.
근데 100집 정도 사는 마을이 있다고 하자. 더 커졌어. 10배 커졌어. 근데 워딩이 그대로인지 몰라. 내가 알고 있는 바는 이런 겁니다. 뜻은 10집 정도 살고 있는 마을에 가서 내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찾으면 못 찾을 거다. 내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자부심이야. 그 배움에 대한 강조. 근데 우리 한국 불교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배움에 대한 강조가 약하잖아요. 솔직히 노노보다 약하잖아요. 공자님보다 약하잖아요. 불린 문자 이랬는데 뭐 문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건 깨달음의 경지 자체는 깨닫는 순간 문자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문자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문자를 떠나고 어떻게 인간이 되나요? 어느 문자가 뭔데? 의식인데 의식에 그게 락강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잖아요. 무의식도 언어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의식은 더 말할 애 없어요. 아레아식도 언어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 말이 명언종자라고 그럽니다. 아레아식의 명언종자, 명언이라는 형태로 씨앗이 아레아식에 심어지는 씨앗은 언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유식에서 하는 말하고 락강이라는 프랑스의 그 철학자, 그 사람 정신분석적인 그런 심리적인 그런 철학. 나는 뭐 잘은 모르지만 락강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했잖아요. 무의식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어떻게 언어를 떠나고 의식을 떠나서 어떻게 인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애당초 불린 문자는 그 논문을 내가 쓴 거에 그게 이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인도 철학과 불교 인도 철학과 불교의 제2부 명상편에 원래 그게 초기 우파니사 하던 명상개념인가 그래요. 두 번째 논문이지. 2부의 두 번째 논문에 들어가 있는 논문이 그 논문입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바는 불린 문자는 깨달음의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깨닫기 이전에 불린 문자 불가능해. 깨닫고 난 이후에 불린 문자 불가능해. 어떤 선사 스님, 큰 스님도 도통하고 깨닫고 났지만은 불린 문자 하신 분이 있습니까? 신도들의 법문할 때 문자를 쓰지 않나요? 언어를 쓰지 않나요? 큰 스님들끼리 시를 주고받을 때 언어를 쓰지 않나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린 문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약화시킨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유교에서는 우리 겨울의 유산이라는 소설에 그런 말이 나와요. 겨울의 유산이라는 소설에 보면 임재선은 방화리거든. 고함 지르고 뭐 몽둥이 찜질하고 이게 허공을 날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건 좋다고 봐요. 종교는 허공에 서 있어요. 땅 위에 있으면 종교가 아니다. 허공에 극락이 얘기하는 정토신앙도 허공에 서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허공에 날아가는 이런 것이 있는데 다시금 땅으로 착근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붙들어주는 게 뭐냐? 사서삼경의 세계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주인공이 어렸을 적에 절에서 자라면서 절에서 그 절은 가풍이 임재종의 선만이 아니라 사서삼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서삼경. 그래서 이 논어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맹자는 뭐냐? 맹자는 처음에 딱 들어가 보면은 양해왕편이잖아. 양날의 해왕이라는 임금을 맹자 선생님이 찾아가서 만나는데 노인장께서는 멀리서 우리나라를 찾아주셨는데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일이 뭐가 있죠. 그 시절에는 막 그런 제후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정책이 있는데 나를 기용해주면은 내가 부국강령을 해주겠다라고 많이 얘기했죠. 공자도 그렇게 돌아다녔잖아요. 알아주는 사람 없으니까 공자는 실패했죠. 맹자한테 그래 양해왕이 물어요. 그 맹자가 뭐라 그럽니까? 오수시 맹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 오직 의가 있을 뿐인데 정의가 있을 뿐인데 왜 이를 얘기하느냐? 이로움을 이야기하는가? 나는 그것을 맹자가 끝난다고 봐요. 난 맹자 강의 한 열흘 들었어요. 하루에 3시간씩. 열흘 들었는데 중간중간에 맹자 그 에센스를 뽑아가지고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옛날에 우리 불교 한문 아카데미 있을 때 그 고전 번역원의 김태년 선생님이라고 고대 출신 선생님입니다. 강의를 들었는데 맹자는 사실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정의, 사사로운 욕망, 개인의 사사로운 욕망,
가족의 사사로운 욕망, 나라의 사사로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사사로운 욕망이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의와 정의, 저스티스,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게. 우리도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 정의를 추구하면서 사느냐, 눈앞에 이로움이 있으면 정의를 저버리고 사느냐, 이게 판가름이 나거든. 그 길이 여러 갈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대학에 와서 인도철학과 참 불교 공부한다고 인도철학과를 가가 처음에 78년도에 47년 전에 왔는데 지금 작고하신 우리 은사 선생님, 정택 선생님한테 인도와 결혼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인도와 결혼 교재가 없습니다. 나 그때 처음으로 고등학교 때는 못 들었던 말을 하나 들어. 첫 시간에 교수님 말씀하시기 교재가 없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프리노트 하라. 프리노트 자유롭게 노트하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메모하라. 이 프리노트라는 말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들었어. 동국대학교 해화관 우리 지금 정토학 강의하는데 그 3층이 우리 그서 공부했거든. 자유롭게 노트해라. 어떤 놈은 노트 어떤 놈은 또 다르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 근데 그때 내 마음을 울리는 명언을 하나 들었어. 인도 철학에 나오는 말 중에 그 개념 중에 다른 말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다른 말하는 말 이전에 베다 시대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도 철학과 나온 사람은 다 알겠지만은 리따라는 말. 리따라는 말인데 이게 동사 어근이 리예요. 리. 근데 이 리는 무슨 뜻이냐면 가다라는 말. 두고 가는 거. 근데 따가 붙으면 이게 리는 동사인데 따가 붙으면 이게 추상명사를 만들어줘요. 추상명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가 따입니다. 리따 가다. 가다. 근데 리따가 되면은 뭐예요? 도가 됩니다. 가는 길, 궤도. 리따가 있다. 리따를 가슴에 품에 안고 사는 사람 구도자야. 리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 리따가 우리 리따에 대한 추구, 구도자로서의 발심 이런 거죠. 그것이 없는 사람은 눈앞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근데 리따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리따가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1학년 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러려고 저는 좀 노력을 나름대로 해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리따라는 개념이 나중에 다름화가 되는 거죠. 근데 유교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나는 좋게 생각해요. 근데 나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가부장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근데 그 가부장제에 그걸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효예요. 근데 유교에서 생각하는 효는 우리가 인도 불교에서도 얘기하던 뭐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해야 된다. 우리 선생자경에 뭐 보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고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얘기해요. 그런 걸 이제 소학이라고 해요. 소학 단계에서 당연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효는 뭐냐면 불교가 갖고 있지 못한 효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핀트가 옛날에도 보면 뭐 현정론도 나오고 하머 덕통 스님, 중국에서도 성리학자들이나 유학자들이 불교를 비판하니까 불교 쪽에서 반박하는 논설을 많이 쓰거든. 호법론, 무슨 론, 뭐 현정론, 유석지리론, 뭐 우리 조선시대도 나오고 핀트가 안 맞아요. 불교에서 그 우리도 효 있습니다 하는 거는 가족윤리로서 효를 얘기해. 그 이런 얘기하죠. 일자 출가의 구족이 생천이라. 자식 중에 한 사람만 출가를 해도 구족 그러면은 3대로 3족이에요. 3족 외가, 친가, 처가 3족의 모든 사람들이 천상세계에 나온다 이게 태어날 수 있다. 일자 출가의 구족이 생천이라 절에서 하는 말이거든. 그런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핀트가 안 맞아. 왜 그러냐면 유교에서 얘기하는 효는 지배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게 충이라는 것하고 같이 붙어가요. 효 때문에 충이 있어. 충이 먼저 있는 건 아니에요. 효를 아버지에 대한 효를 임금에 대한 효로 바꿀 때 임금에 대한 효가 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느냐? 가족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조선시대 이런 그 유교 국가의 이데올로기는 가족 국가야.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에도 시대가 되면서 막부 정치가 끝나면서 에도 시대는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국가를 만든 거예요. 가족 국가. 그게 이제 그게 잘못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인도에도 이미 힌두교 문화, 바라문교 문화에서는 이 효를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힌두교와 유교가 대단히 닮아 있어요. 형이상학적으로도 닮아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바라문 이야기하고 유교에서는 성리학에서 성이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이 버마이를 얘기하는 것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문화 속에서 불교가 존재하는 거죠. 그럼 불교가 그렇게 존재할 때 불교가 그 지배 이데올로기, 충효라고 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불교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이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 그 충과 효를 불교의 제1위제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도 시대 끝나고 일본의 메이주 신이 오면서 국가가 가족 국가화 될 때 기성 불교 교단이 그 국가주의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왜 동참을 하게 되냐면 불교가 살아야 되니까. 신도 중심의 메이지 정부로부터 불교가 탄압당했잖아요. 폐불해석이라고 엄청난 탄압을 당했으니까 다시금 살기 위해서 협력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 시체계, 정부 시체계.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이데올로기가 뭐냐 하면은 이제설입니다. 진제, 속제, 이제설. 진제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제는 왕법이 아니야. 그런데 속죄로서 왕법에 대한 봉사를 우리가 인정하자,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제, 속죄, 이제, 진속 이제론으로 불법, 왕법, 불법과 왕법은 서로 도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메이주시 때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미 사실은 옛날에 가마쿠라 막부 시절 시작할 때 헤이케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이미. 왜? 그때는 절이 성병을 유지하고 있는 성병을 스님들이 군사 조직화되어 있는 우리 고려 때 무신난 때도 그랬지만은 무신난 전후에도 그랬지만은 그런 이 정치 권력 군사 집단이었거든. 그러다 보니 그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불교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제 책에서 비판을 했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충효라는 이데올로기하고 그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1위제로 충효를 효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한 번도 남아미탑을 연부를 한 일이 없다, 웬 일이 없다는 이야기도 조금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신란선이 뭐냐? 불교가 순수 불교야. 신란선의 불교는 토착화된 우리 절에서 우리가 만나는 불교가 아니고 본래 불교 오리지널한 텍스트 속에 경전 속에서 만나는 불교예요. 지금 우리나라 절에서 만나는 불교는 뭐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천도하고 왕생을 빌기 위해서 남아미탑을 연부하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지금 위탄스님 부친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절에서 천도 제지내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런 이론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양사상이에요. 해양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공덕사상, 해양사상이라는 게 공덕을 해양이잖아요. 지금 우리 이 강의실이 지금 다 앉으면 14명이에요. 수강생 내가 헤아려 봤더니 의자가 근데 의자가 지금 3명 됐네요. 2, 5, 6, 7, 8, 9, 10명 오셨잖아요. 앞으로 4명 더 와야 돼. 10명이 와서 가지고 이렇게 지금 와서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이야기를 좋은 부처님 법문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얻는 게 뭐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악업, 번뇌, 제업장, 다급생물 이게 좀 닦여가겠죠? 소멸되겠죠? 왜? 이 강의를 통해서 강의하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존재하게 돼요. 그거를 우리 인도 철학의 미망사 학파는 학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프루바라는 말을 합니다. 아프루바 개념이 있어요. 아프루바. 근데 미망사라는 학파는
어떤 학파냐면 바로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제사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 철학적 문제를 해석하는 학파가 미망사 학파인데 이게 동서근이 많이거든. 많은데 앞에는 이게 미를 붙이면 중복이에요. 그 다음에 사를 붙이면 이게 추상명사, 이걸 그 전미사죠. 예. 말은 뭐냐? To think. 뭔가를 생각하는. 그 이게 미망사라는 게 이게 사색이라는 뜻이죠. 사색. 무엇에 사색해? 제사에 대해서 사색해. 브라만에 대해서 사색하는 학파는 베단타 학파예요. 근데 제사에 대해서 사색하는 학파가 미망사 학파거든. 근데 여기에서 왜 제사를 지내야 돼? 부르바를 얘기해요. 부르바라는 말, 아다기 부르바인데 부르바는 이전이라는 뜻이 이전. 이전에 아자는 없다는 말이에요. 부정의 접두니까 이전에는 없었다. 뭐 이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는,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제사를 지냄으로써 비로소 생기는 게 있다. 그게 공덕이란 거예요. 부르바가 공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기 전에는 저한테 생기지 않았던 것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기 전에 이 정토문헌학회 공부방에 오기 전에는 생기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여기 와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게 공덕이죠. 근데 그 공덕을 해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양해. 내가 지은 공덕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양해. 49제를 지낸다는 건 사실은 자손들이 공덕을 짓는데 그 공덕을 돌아가신 부모님께 해양하다는 말. 해양이 가능하다는 게 대승불교예요. 해양 사상. 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해양할 수 있다. 실제 해양이라고 그러죠. 중생을 위해서 해양할 수 있다. 중생해양. 해양을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 해양이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가능한 논리예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정토삼부경에서 그렇게 그런 부모님을 위해서 남아미탑을 연불해라고 말한 게 있느냐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로는 그 신란 스님의 탄입수 제호전. 제가 요즘 간무량수경 강의를 우리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에서 정토학 수업 시간에 간무량수경 강의를 하는데 좀 곤란해요. 이번 말로 고말이 맞어요. 왜 곤란하냐면 간무량수경 강의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탄이초 강의도 제가 들어본 일이 없어요. 이제 우리 미탄 스님이나 정경 스님이나 호신 스님은 간무량수경 강의를 제한테 다 들었게 되면은 나중에 간무량수경 강의할 때는 나는 옛날에 김호성 교수한테 이거 한번 들어봤어. 근데 내가 이만큼 공부해보니까 김호성 교수 강의를 이런 식으로 내가 고치고 바꾸고 심화 발전시키고 해서 할 수 있을 때 좀 덜 힘들어. 나는 들어본 일이 없는데 이걸 강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엄청 어렵습니다, 사실은. 내가 화요일날 강의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오후부터 점심 먹고 집에 가가지고 강의 수업 준비하고 어제 저녁 때까지 수업 준비했으니까 간무량수경 강의 3시간 하기 위해서 하루 반을 쓰는 거예요. 집에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다 내가 찾아보는데 읽어보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정토삼부경 중에 무량수경에 관한 논문은 다 들어있어요. 우리나라에 없다 뿐이지 일본에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미탄 스님하고 나하고 선도 외에는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일본에서도 간무량수경에 관한 논문은 드물어요. 아미타경에 대한 논문도 좀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경전 자체가 짧아서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좀 드물고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외롭다 하는 말이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선생이 없는 게 외롭다. 경허 스님이 오도를 하고 나서 말씀하신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고 무인. 사방을 둘러보더라도 뭐가 없어? 사람이 없어. 의발, 옥가, 다부. 선종에서 법을 전할 때 신표잖아요. 의발, 수전. 누구에게? 이 전할 전자예요. 의발, 수전. 누구에게 전하랴? 의발을 누구에게 전하랴? 사고 무인. 이런 사자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의발을 누구에게 전하랴라고 번역했잖아요. 제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했는데 저는 그렇게 번역하지 하면 틀리더라고요. 안 돼. 의발을 누구에게 전해 올까라는 말이에요. 근데 선생이 없었단 말이에요. 경허 스님이 깨달을 때 이미 조선조 후기에 법맥이 약화되고 선사 스님들이 제대로 존재하지 못해가지고 누구에게 내가 선생 없이 내가 깨달았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외로웠냐 이 말이에요. 선생이 있어야 안 외로운 거예요. 부처님도 깨침 이후에 내가 외롭구나, 나는 선생이 없구나. 그러면은 제자라도 양성해가지고 제자하고 법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녹야원을 갔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강의하는 제 얘기는 전부 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뭐 정통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전에도 말씀했지만 정토진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짐작으로는 신란 스님 스타일이 경전에 있는 그대로 경전에 부모님을 위해서 연불 해라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토신앙은 개인주의다. 가족주의가 아니야. 아까 얘기한 유교 사상은 가족주의입니다. 그걸 이제 가부장제라는 말도 쓰고 사회학에서 가족주의라는 말도 써요. 근데 나는 옛날에 가족중심주의라는 말도 만들었었는데 그 말은 필요가 없더라고. 사회학 공부를 해보니까 가족주의면 다 들어가요. 가족주의에 가족중심주의. 가족주의를 볼 수 있으려면 공부하려면 여러분들 중국 드라마 보면 돼요. 중국 드라마, 역사 드라마 제가 수도 없이 보는데 전부 가족주의입니다. 가족주의라는 게 그게 이제 중세적 가치관이에요. 가족주의를 넘어섬으로써 이제 근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에는 개인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개인을 발견하는 게 근대예요. 일본의 문학 작가 중에 국민 문학 작가는 나쯤에 소세키라는 사람이에요. 소설 읽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근대의 발견이라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세는 나라에 대한 충성, 나라에 대한 충성이 뭐라고? 나라님, 임금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효를 바치듯이 하는 게 충이라는 말이에요. 그 충효를 다하는 거.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에 우리 집안에 국회의원이 나면 그렇게 좋아하고 국회의원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고 만들어 놓으면 온 가족들이 다 청탁하고 조카 사돈의 팔촌 취직 문제 다 그게 전근대적인 가치관이고 행태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단 말이에요. 뉴스에 나오고 뭐 맨날 조사받고 불려다니고 그런 그것을 넘어서는 종교가 사실은 정토신앙이었습니다. 개인의 종교, 공동체 종교가 아니야. 근데 대승불교 중에 내가 볼 때 이번에는 없겠지만은 건진하는 종교 양대산맥이 법화경하고 정토거든. 그리고 우리 정토학 수업 시간에 지보한 고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건진해 주는 거야. 그분은 법화신앙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있는 거예요. 근데 정토신앙도 건진의 종교거든. 근데 정토신앙은 건진이라는 거는 가족이나 공동체 차원에서는 건진이 없어요. 일본의 니찌련이라는 사람이 가마쿠라 시대 스님이 나와가지고 건진을 한 거. 이분은 개인 종교가 아니에요. 공동체 종교로서 법화경을 채택해달라고 막부에다가 끊임없이 요청하고 요구하니까 막부에서 귀찮고 성질나니까 유배도 보내고 죽여버릴까 하다 살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순교의 열의가 느껴지니까, 정열이 느껴지니까
뜨거운 신심이 또 생길 수 있죠. 그게 에너지지. 야나기 문효 선생님이 그러잖아. 종교의 신앙적인 열정 하나밖에 없다. 니찌레네에서 사줄 거는 다른 건 전부 다 혼외하고도 안 맞고 어디하고도 안 맞고 어디하고도 안 맞고 이게 다 하나 남아미탑을 나옵니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감하는 반대. 근데 개인은 뭐예요? 중세 가부장제 가족주의에서 개인은 전부 희생했어. 지금 중국 드라마 보면 개인의 희생하여서 가족을 일깨우는 사람은 전부 여자 주인공이야. 우리 수민씨가 여자 손녀 하나가 손녀딸 하나가 이 거대한 집안이 망했는데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적인 얘기예요. 그런 얘기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재밌어요. 중국 영화 보면, 중국 드라마 보면. 그래 많이 보죠. 우리 많이 봤지. 옛날 특히 요즘은 덜 보지만 옛날 코로나 시대 때는 뭐 외출도 못 하는데 뭐 집에서 종일 그거는 보고 있니. 아이고. 이게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연불하라. 네가 연불하면 한 사람이 연불하면 가족이. 우리 절에는 아직도 대표 신앙이야. 누가 대표예요? 엄마가 대표야. 할머니가 대표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스님들 계시지만 알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신앙의 대표는 나야. 절에 가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은 메신저는 다 낸데 며느리가 어머니 저 좀 따라가면 안 될까요? 야가 무슨 소리야. 너 아직은 내 시대야. 너의 시대가 아니야. 이러면서 안 데리고 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게 가족 신앙이야. 우리나라 불교는 아직도 가족 신앙이에요. 이게 많아. 내가 요즘 절에 내가 잘 안 가봐서 모르지만 아직도 남아있죠. 네. 예. 그걸 극복해야 개인 신앙이 돼서 모든 가족들이 다 올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여전히 가족의 대표만 오고, 그 가족의 대표는 불교를 믿고 불교를 뭐 하고 있는데 가족 구성원은 전혀 다르고 엉뚱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부경에 보면은 가족주의가 아니죠.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이 연부를 하면은 부모님이 설사 업장으로 지옥에 가 있더라도 극락에 갈 수 있다든지 이런 얘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는 바가 뭐냐? 신란 스님 얘기처럼 존재하는 얘기만 하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까닭에 대해서 스님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모든 유정은 첫째, 세세생생의 내 부모고 내 형제다. 근데 우리 부모만을 위해서 연불하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면 나머지 부모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두 다 붙은 그 다음 두 번째인데, 그 다음 모두 다 이 다음 생에는 내가 먼저 극락에 왕생해서 부처를 이루고 났어야 내 부모님을 도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 사조하고 약간 연결해. 사조하고 뭐예요? 사조는 지난번에 자비를 행하는 거잖아요. 자비도 내가 극락에 먼저 왕생해서 부처님을 이루어야 비로소 내가 자비를 행할 수 있지.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처가 되기 전에도 자비를 행할 수 있지 않나? 그건 중생의 자비. 자력의 자비고, 부처의 자비도 아니고 탈핵의 자비다. 그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자비 엄청 문제 많습니다. 나는 그 자비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특히 뭐 이거 영상 찍고 올리고 이래서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50%는 내가 미안하고 50%는 그분들이 성찰해야 될 일이라고. 그게 뭐냐? 나는 사회복지단체에 거의 기부하지 않습니다. 1년에 내가 기부하는 건 구세군 자선 냄비에 내가 돈을 넣는 거에 거의 기부하지 않습니다. 왜? 안 믿어. 이 돈이 내가 내는데 이 돈이 정말 제대로 쓰일 것인가, 전달될 것인가. 어려운 사람 내가 직접 만나면 내가 내고 보시자고 할 수 있어. 그 내가 이 판단이나 처신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50%를 걷어요. 50%는 내가 허물이다. 이게 이 자세가 잘못됐다면 50% 내가 허물인데 50%는 사회복지단체에
종사했던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비리들이 끊임없이 얘기됐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도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라 그래요? 무주상 보시를 얘기하는 거야. 금강경은 보시를 얘기하는 경전이 아니에요. 무주상 보시를 얘기하는 경전이에요. 보시는 우리가 중생의 자비로서 할 수 있어요. 자력의 보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금강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주상이라고 하면서 부처의 보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을 떠나서 보시받는 중생이라는 상이 떠나야 되고, 보시하는 내가 보시합니다 라는 이 자아의 아상이 떠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보시하는 이 물품이 돈이 얼마의 가치가 있고 이런 것도 떠나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삼윤 공적이라 세 가지 윤자예요. 바퀴 윤자예요. 이게 세 가지가 다 공해야 비로소 무주상이라고 해요. 무주상 보시는 사실은 부처님의 보시입니다. 그걸 우리 중생들에게 요구를 하는 게 금강경이에요. 왜? 중생도 부처님 돼야 하기 때문에, 부처님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대한민국에는 아까 우리 일본 서점에서 경전 줄 세우는 거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은 금강경이 1등입니다. 반야신경 게임이 안 돼요. 천수경 많이 나왔지만 금강경 게임이 안 돼요. 제가 천수경 이야기 쓸 때 1992년에는 내 이전에 천수경에 대한 해설서는 2사람밖에 안 썼어요. 그때 당시는 한정섭 법사, 지금 화란 스님, 한정섭 법사, 천수경 강의, 그 다음에 무비 스님이 있었고, 무비 스님 늦게 나왔고, 학담 스님, 지금 학담 스님인데 그때는 법성 스님이 2번째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내가 쓰는 게 3번째예요. 그래서 제 책이 많이 읽히고 많이 팔리고, 또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초청받아가지고 강의 엄청 하고 다녔잖아요. 그때 나는 박사과정 수료했을 때 정도예요. 나이가 33살 고무렵이야. 33살, 32살 고무렵에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잊혀진 사람, 저보고 어디 와서 강의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절도 거의 없고, 그때보다 불교 교양대학도 많이 줄고, 불교 잡지도 줄고, 뭐 우리 같은 은퇴자들이 우리 미탄 스님이 학회를 만들어줘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줘서 외롭지 않게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이런 것도 없으면 나는 완전히 외롭게 살다가 외롭게 잊혀다가 가는 거예요. 진짜 이 외로움이 무섭거든. 그런데 덕분에 여기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게 부처의 자비하고 중생의 자비가 나요. 부처님의 자비는 탈핵의 자비고 중생의 자비는 자력의 자비. 중생의 자비는 뭐가 남아? 중생이 하는 모든 행위는 뭐가 남아요? 나머지가 남아. 그 나머지를 우리는 업이라고 그래요. 우리 동네 파출소, 원래 파출소였는데 그걸 바꿨더라고. 바꿔가지고 CSI 알죠? 과학수사대, 범죄과학수사대인데 그게 딱 있어요. 그게 표가 하나 딱 붙었습니다. 범죄자들하고 잠재적인 범죄자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잠재적 범죄자들은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 잠재적 범죄자일 수 있죠. 잠재적 범죄자들한테 뭐라고 경고하느냐? 모든 접촉은 뭘 남겨? 흔적을 남겨. 정답. 우리 이원정 선생님 안에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접촉 없습니다. 지금 정보화 사회잖아요. 뭐 문자든 메일이든 카톡이든 뭐든 전화든 뭐든 다 보고 듣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그 흔적을 뭐라고? 불교 말로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 아닌 행위는 중생은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만이 업이 아닌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비의 구현, 진정으로 부모님을 도우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부처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부처를 이루려면은 이 사바세계에서는 못 이룬다고 생각하고 정토가들은 극락 가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힘으로 노력하여 행하는 선이 있다고 한다면, 즉 자력으로 뭔가 선을 행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는데, 그거를 부정하여 자력으로 선을 행할 수 없다. 내 힘으로 노력하여 행하는 선이 있다고 한다면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해서 공덕이 생겼어. 즉 선이 생기겠죠. 이거를 부모님을 위해서 해양해가지고 부모님도 구제할
한다고 하겠으나 뒤에 이건 가로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방법은 그저 하겠으나 다음에 하겠으나 가로에서 그렇지 못한다. 그렇지 못하다. 행편이 내 행편이 우리 중생의 행편은 그런 행편은 아니다. 못한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탈핵의 자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저 자력을 버리고서 아미타불에 의지하여 속히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극락의 속히 다음에 극락의 가로하고 극락의 왕생하여 넣읍시다. 속히 가로 극락의 왕생하여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설령 부모님이 윤회의 세계인 육도와 사생 중 그 어디에 있든지 자 시간적으로 내가 부모님 돌아갔을 때 단방에 제도해내지 못해. 내가 부처가 되어서 제도하려면 내가 극락에 가야 되고 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부모님이 설사 육도윤회를 하고 있든지 주요각이 축생, 수라, 인간, 천상으로 윤회하든지 태생, 습생, 난생, 화생, 중, 사생이잖아요. 그 어디에 있든지 어떤 존재로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부처로서 신통력과 방편을 서서 부모님과 같이 인연 있는 중생, 유연 중생을 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남아미타불 연불 외워서 부모님을 제도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남아미타불 외워서 내가 외우는 남아미타불로 부모님이 제도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는 이야기를 언젠가 편안하게 차 한잔하면서 얘기했는데 이 제자 유연이 그 말을 기억을 했다. 그리고 탄유초에 적었다. 이 말입니다. 유연 중생의 제도는 자비가 아니에요. 유연 중생의 제도는 그것도 100% 자비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인연 있는 중생 있고 무연 중생 있습니다. 인연 없는 중생의 제도가 진짜 자비다이에요. 무연 중생, 무연 자비, 유연 자비, 무연 대비. 인연 없는 중생에 대한 대비, 자비. 수민생 오늘 좋지 않나요? 그렇죠? 이 정도로 우리가 행복하면은 내 같은 경우는 공자님 말씀 내가 늘 얘기하지만 아침에 도를 죽으면 저녁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아침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이 나야 된다. 그때 공자님 그렇게 얘기했으면 멋있었는데. 그래, 에?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런 좋은 저로서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검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자격이 박탈될지 어떨지 모르지만은 좋잖아. 그러면 사진을 한번 찍어야지. 수민씨 자리가 사진 찍기 좋은 자리니까 우리 다 뒷모습이지만 사진을 한번 오래 남도록 나중에 스님한테 보내드려. 정통문화학회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십시오. 제 얘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